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새해가 밝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또 우리의 다짐도 붙들고 있는데, 오늘이 14일인데 혹시 작심삼일로 끝난 건 아니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더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과 은혜를 더 갈망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오래 받았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눈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는 손으로 붙잡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 힘차게 한 걸음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여러 번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인용했던 너무 안면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야, 비판하면 안 돼. 절대 비판하면 안 되고 그냥 입 닫고 무조건 고개 숙여서 예스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이단들에 대해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들을 비판하고 예리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비판이란 말은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 정죄하기로 결정 내린 상태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상대를 심판한 그런 상태에서 또 그를 비난하는 것, 이것은 멈추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죄되어서 결정된 상황에 대해 그를 정오함으로, 그를 무시함으로, 그를 강압적으로 더 내리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을 비판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19장 17절에는 이런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범죄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덮어주고 봐주고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견책을 하되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그걸 질타하는 견책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다시는 죄로 가지 않도록 사랑함으로 그를 건강한 비판, 다시 말하면 견책함으로 이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며 저주하며 끌어내기고 그냥 끌어안치기 위해 하는 비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그 영혼이 이미 잘못되신 것이 이미 드러났고 판정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비판이 아니라 그를 권고함으로 그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좋은 길로 안내하는 것,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견책하려면, 혹시 건강하더라도 비판하려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남의 눈 속에 티 말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숨기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자기에 대해서는 끝없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남들의 조금의 잘못을 물어뜯듯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거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비판해야 하고 또 견책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럼 형제나 자매가 잘못되어서 그를 내버려 둘 수 없기에 견책함으로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뭐라고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그 영혼을 끌어안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덮어놓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내버려두지 말고 권하여 바로 잡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도 그럴 수 있으니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이게 더 가치 있고 복된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사람들 만나면 누가 봐도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막 쏟아내듯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때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고, 저분이 왜 그러시나,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다가도 나중에는 너무 긍휼함이 생기고 하나님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넘어진 자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꺾어진 자를 다시 우리가 도와주는 것, 이것이 늘 염두에 두고 있기에 범죄한 일에 대해서 그냥 덮지 말고 바로 세우고, 그 과정에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과 미워하지 않는 마음 말고 섬기는 마음으로 세우는 것, 그래야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저도 누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그 실수가 반복되면 참 우리가 스스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충고를 하고 또 나도 그와 같은 죄 속에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함으로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임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바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구제와 바른 기도와 바른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기도를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또 사람들을 살피고 넘어진 자를 세우는 게 때때로는 처음에는 나의 어떤 인간성 또는 도덕적인 가치 또는 나의 어떤 넓은 마음으로 가능하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이거는 못 참아.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배신하다니. 분노가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말 치를 뜨는 듯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것으로, 나의 넓은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 부어지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구해지고 찾아지고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원어의 시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번 구하고 그리고 또 한번 뭐 찾아보고 한번 두드려보고 그러면 열리겠지가 아니라, 본래 의미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 라는 시제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고 아이고 없구나 하고 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두드려보고 아이고 안 되니까 그냥 이 문 안 열릴 거야 하고 주저앉지 말고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구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조차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때를 쓰다 보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렸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오케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그 기도가 더 이상 아니죠.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 몇 번 해봤는데요, 나한테는 기도 응답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줘야 될 것들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 좋은 아빠 되신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그 좋은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린 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것을 뜻을 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찾고 그것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된다,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주실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가? 나만 필요하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나만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와 함께 정말 이 말은 금으로 박아야 한다 해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별명을 붙이는 말씀을 하시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 모세, 오경, 선지, 구약에 통틀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받게 될 거니 네가 대접 먼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접을 하게 할 거다라고 요약하고 핵심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는 상대에게 대우받은 대로 갚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안 해주면 하지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마 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참어라, 자신을 낮추라, 사랑하라, 심지어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조차에게도 생명을 나누어주라. 여러분 일반 종교와 생명의 신앙인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이. 그러면 그가 혹시 나에게 못 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그를 섬겼는데 그가 나를 안 섬겼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이즈가 다르고 이게 종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냥 사랑의 마음 때문에 누구든지 섬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개인의 관계 안에서, 우리 가족들 간에, 또 근습셀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으면 주려고 하는, 할 수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퍼주기 원하고 할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하는 여기에 혹시 모자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채우겠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삶의 스타일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접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는 일에 도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밥도 한번 사시고요,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좀 나누기도 하고요, 또 외로운 자가 있으면 시간을 또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일에, 대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삶의 스타일을 딱 맞출 때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런 기적적인 삶,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대접을 한번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 가까이 있는 자에게 대접하는, 섬기는, 비판, 비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를 품고 그를 사랑으로 근고하고 그에게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가 마음이 서로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고 또 삶의 스타일이 맞지 않고 또 이런저런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를 견책함으로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섬김으로 다가서고 품고 축복하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될 수 없으니 우리가 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고 돕고 하는 것이 늘 일상이 되고 나의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접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에 도우시는 놀라운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군수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따르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